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38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세우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길로 또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고 돌고 돌아 고생하게 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종으로 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잘 되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또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있는 힘껏 막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요셉을 종으로 판 사람은 그의 형들이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리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종으로 팔린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43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장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마음이 변한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을 받게 된 것도, 또 고난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말씀 한마디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고난을 계속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간구했을 때야 비로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좀 그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먼저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이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구한 다음에야 주셨겠습니까?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삶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탕자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탕자에게도 유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도 찾아올 수 있고 반대로 살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에 그 어떤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